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질병으로 있는 분들은 더 외로울 것이고, 가난한 분들은 더 궁핍 속에 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되십소서. 주는 나의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다
소망 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영광에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축당하지 않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몬트레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인교회들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노후 삶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되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그 얼굴빛에 비침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축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몬테레는 모든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는 신앙인으로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의 노릇사이 하나님의 손에 은혜가 오니 주께서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선이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몸져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된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우리의 믿음이 축당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미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주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 당시 여러 민족과 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또 기름진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그런 농부들도 있었고 각종 물고기가 풍부한,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은 지리적으로 교통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산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은 조금 의심쩍게 봤어요. 종교적으로 좀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천연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지역적인 배경으로 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 이 모든 것은 농업과 어업에 익숙한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아니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이 풍경은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예수님도 또 직접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또한 그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한 그 배와 또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는 익숙한 그런 비유이겠지요. 주로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에 그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그곳은 만년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정말 코로나의 코빅이 이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행히도 잘 다녀왔는데 말이죠. 그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말 그대로 땅속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물들이, 샘물에 솟구쳐 물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흐르는데 아주 거세게 깨끗한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속이 빠른 속도로 신물이 흘러가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그 부유물들을 끌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부유물에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물고기들이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고기가 많이 모이니까 주로 어업 활동은 북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은 대충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낚시로 잡는 방식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사실 내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낚시를 던져서
잡힌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너와 나의 그 당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것, 그것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낚싯줄을 던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낚싯줄의 그 줄 끝에 낚싯바늘을 해서 그렇게 받는 방식,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는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잡는 이 투망으로, 그렇죠, 어깨에 메고 그것을 쫙 펴서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렇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광경, 배 위에서 던지든지 아니면은 해변가에서 던지든지 이 투망 형식으로 잡는 방식이 있고요. 자, 오늘 보면 세 번째 방식이죠. 저인망식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물이, 굉장히 큰 그물을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호수 가운데로 나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다시피 해서 그 안에 무슨 고기가 잡히든지 다 끌어 모아서 6kg 끌어 올리는 저인망식.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자, 저인망식으로 물고기를 끌어당기면은 그 속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부가 이런 물고기만 잡겠다, 어떤 특정 부류의 물고기만 노려서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물고기, 그물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를 다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모든 물고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마치 천국은 세계 열방의 민족을 다 모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 혈통과 신분, 문화, 성별 차이, 이런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계 곳곳으로 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 그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물로 모든 각종 물고기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오늘날에는 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뭐 품질이 좋지 않은 고기는 또 고기대로 또 용도가 또 다양하게 다 쓰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물고기를 먹을 때 모든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장어구이나 뭐 낙지, 오징어, 게, 뭐 게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물고기만 먹냐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 정결법이에요. 부정한 음식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끌어온 그 모든 고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용이 가능한 그런 물고기만 담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천국 비유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부가 고기들을 구별하듯이 정말에도 바로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천국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마태복음 그동안 천국 비유를 공부해 오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비유를 그런 흐름 속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영역을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지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당연히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에는 자신의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대리자를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고 난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의 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의 도덕성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거처를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담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인생의 행복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는 것은 아주 단순한 행위지만은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로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음으로 불구하고 고의로 그것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축하고 있냐면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가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따라감으로써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바로 사단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같이 불순종하는 인간들 가운데는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은 세상의 풍속과 풍교를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고 또 한계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늘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우리 실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 삶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종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순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옥토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씨는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아해서 성장하고 새가 깃들게 되고, 또 누룩과 같이 은밀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온 떡 반죽을 밤새도록 부풀려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다시 한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 천국은 지금도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갈등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반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밭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것을 염려한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지가 원천을 다 덮을 것 같지요.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 이단 정포 한번 일어나기 시작할 때 보면 얼마나 맹렬한지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 타격을 주고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말 멸망의 길로 이끌어왔던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에 보면은 거기는 정말 아주 연상되는 장면 있잖아요. 이북에서 뭐 큰 대회가 일어날 때 보면은 줄을 딱 맞춘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뭐 위대한 동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아주 전원 그냥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된 거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바로 신천지가 그러는 거예요. 줄을 딱 맞춰서 밑에 방석을 깔고 줄을 맞춰서 위에는 하얀 옷, 밑에는 검정 옷, 그렇게 유니폼을 통일해서 박수를 쳐도 아주 정확하게 힘껏 박수를 치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 뭐 우리 권사님 좀 죄송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자기들 목적에 쓸모가 없다, 용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 포교 수 보니까 2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훗날 그들이 그 이단에서 깨어난다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아니 1, 2년만 그 속에 있다고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 버리거든요. 기존교회 다시 정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들 하는 모습을 볼 때는, 한참 할 때는 한국 교회가 막 아주 큰 심각한 타격을 입고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아주 힘있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좌절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정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반역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여기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심판합니다. 아무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도말해버렸다. 컴퓨터로 말하면 딜리트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단의 권세가 파쇄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처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사건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물론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오면 가로수에 서 있는 나무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 같고 산들이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묘사를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벅찬 기쁨을 안고 나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산천이 뛰는 양처럼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 가면서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로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하는 직장,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도 선교사님도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냐. 이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9.18 수복이 이루어지고 북진하다가 또 중공군에서 할 수 없이 다시 밀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북에 사시던 분들이 그 잠깐 동안 공산처에서 지긋지긋하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찍은 사진들 여러분 봤을 거예요. 기차 위에 보면은 기차 안에도 꽈대 사람들이 찼을 뿐만 아니라 기차 지붕에까지, 기차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한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철교를 사람들이 그냥 피난 그 보따리 짐을 머리에 지고 그 철교를 막 걷는 그런 사진이 찍힌 것을 여러분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한 열차,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도 그 천국 열차를 타고 칙칙폭폭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아무리 공산주의,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박멸해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공산주의는 다 망해버리고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뭐 완전한 자유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발효해서 전체를 변화를 가져주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만약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 천국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상인이 진주를 사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나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정리한 다음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한 상인의 기쁨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이것이 천국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그 나라의 충만한 영광은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 역사는 아직도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충동이 갖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도 시도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정말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은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고 또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이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그게 대세예요.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이 폭파되어가지고 다리가 끊겨졌는데도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 앞에 보니까 다리가 끊어졌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앞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인데 뒤에서는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그 피난의 길로 간 줄 알고 그렇게 밀고 오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추락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은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적지만은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학문에서 박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결국, 그리고 역사의 종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말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비유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물의 비유는 미래에 완성될 세상 천국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어부들이 끌어올린 고기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고기, 그리고 식용이 불가능한 고기가 섞여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비늘이 있는 고기, 그것만 먹지 그것이 없는 고기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할 고기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고기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릇에 담는 좋은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드리는, 창고에 드리는 알곡과 같은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쉽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핍박하니까 카타콤이랄지 이런 지하로 이렇게 지하 무덤 있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서로 은밀하게 만났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밀정 앞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정말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표시했냐면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헬라 말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근데 익투스라는 이 단어 한자 그것이 신앙 고백의 그 한 단어의 앞 글자만 모아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물고기를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익투스라는 첫 번째 단어는 예수, 헬라 말로 예수는 예수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지만은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한국말은 헬라 말 그대로죠. 예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세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오스,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소테, 구세주란 단어예요. 이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모아보면은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무서운 핍박을 받아서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자기의 정체를 상대방에게 알릴 때, 근데 잘못 알려지면 자칫하면 밀정에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 그리스도인지 하지만 난 물고기 그렸는데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고기를 그려서 상대방도 그 응답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가장 아쉬웠던 건 그 평범했던, 어떨 때는 빠지고 싶었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렇죠? 대면 예배 드리니까 또 기다렸다더니 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쉬운 것은 이제 좀 친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조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뭐 끝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거야 막을 수는 없지만 항상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친교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 청소년들은 12시에 모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먹을 것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익한 점도 전혀 없진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때로는 지긋지긋한 목장식 그 사람 상판태기도 보기 싫다. 그래서 목장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도 가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당연한 듯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 그 위험한,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 속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그렸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런 신앙 고백의 알맹이가 있는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향수 그 한 방울 조그만이지만은 그 향수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 방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언어 행실,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신앙, 진짜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는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구별과 분리가 있을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인과 악인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의인들 사이에 껴있던 악인을 구별해서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교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반면에 명목상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고백이 없는 그런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을 구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역사의 종국, 종말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니까 뭐 죄짓고 감옥소에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악인을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깊게 좀 더 정직하게 다룬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자기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좀 뜨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좀 몸무게를 빼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겠다.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좀 칼로리를 줄여서 몸무게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하필이면 자기 직장에서 오고 가는데 자기가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아이스크림 샵이 그 중간에 있어서 한 번씩 들러서 먹는 거예요. 나 그래도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킹라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결심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파킹라에 차가 전혀 파킹할 수 있는 자리가 없게 해주시고, 만약에 파킹라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은 막 사서 먹겠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를 발견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결국은 자기가 원한 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번성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러움과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종국을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종국. 그때는 죽고자 해도 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시체를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 말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유리 같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종말이 되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려졌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실체가 이제는 환히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눈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 날이 될 때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됩니다. 환희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터져 오를 정도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신방이나 전화로 대화하면 목사님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늘 하던 말 실상은 돌아가고 그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사시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담고 있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애롭고 힘드니까 하루속히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애절한 마음이 이제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경악과 통곡으로 주님 뵙기를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거룩과 더러움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나누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듯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분리되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하여 기절할 지경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 큰 소리 땅땅 치며 사는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날이 될 때는
어린 양의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가 당해서 말 그대로 기절초풍해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산들어 바위들어 우리를 덮치라.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산에 전환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잠드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햇빛이 비치면 따뜻합니다. 근데 느근하고 피곤할 때 노근해서 거기에 졸음에 쏟아져 오고 그래서 잠이 들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습니다. 대부분 전환당한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저체온증으로 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졸음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그대로 영원히 잠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음이 쏟아져도 자기 살을 꼬집어가면서 절대 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영적인 저체온증에 빠져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점점 영적 체온이 낮아져서 조금씩 눈이 감겨져 가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상황.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한 문화입니까? 자칫하면 이런 세속의 파고, 이런 세속의 물결합에서 사람들이 쏠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또 찰나적인 또 환상적인 그 죄의 문제를 더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기쁜 잠에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는 옷에 따라 그 성격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면 어둠의 일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빛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잠옷을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이름을 다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지금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마냥 즐기면서 놀면서 세월을 내오라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면서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싸울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훨씬 담대한 기회를 누리고 있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특권,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밤의 일을 도모함으로 새벽이 가까워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믿는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 저체온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삶 잘 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께서 분리수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 그런 놀라운 복, 그런 놀라운 특권, 그 놀라운 영광을 갖고 살도록 또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바쳐인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 천국의 기쁨,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잊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종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